안녕하세요. 자스민과의 티타임 자스민입니다. 여러분, 어제 제가 레위기 리딩 하다가 저장 공간이 조금 부족해서 10장도 읽다가 또 도중에 끊겼었습니다. 정말 죄송하고요. 오늘 좀 정리를 좀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좀 스무스하게 잘 갈 것 같고요. 대신 부족한 부분들 더 해서 또 읽어 내려갔으면 합니다. 오늘 연이어서 레위기 10장 도중에 끊겼지만 10장부터 처음부터 읽겠고요. 그가 부르셨다 해서 읽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구약 읽으시면서 좀 많이 졸리기도 하고 좀 재미없을 수도 있는데요. 가볍게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을 들으시면 그래도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리딩 시작할게요. 자, 10장. 아론의 아들들인 나답과 아비후가 각각 자기 향로를 취하여 그것들 안에 불을 피우고 그 위에 향을 놓았다. 그가 그들에게 명령하시지 않는 다른 불을 그들이 여호와 앞에 바쳤다. 불이 여호와 앞으로부터 나와서 그들을 삼켰다. 그래서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었다. 모세가 아론에게 말하였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가까이 오는 자들 안에서 내가 거룩함을 보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가 영광을 받으리라. 아론이 잠잠하였다. 모세가 아론의 삼촌 우지엘의 아들들인 미샤엘과 엘잡한을 불러 말하였다. 가까이 나와 너희 형제들을 그 성소 앞에서 진 바깥으로 메고 나가거라. 그들이 가까이 나와 그들을 예복 입은 채로 메고 그 진 바깥으로 나갔다. 모세가 말한 대로였다.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인 엘르아자르와 이타마르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의 머리를 풀지 말고 당신들의 옷들을 찢지 마십시오. 그리하여 당신들이 죽지 않고 그가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지 않게 하십시오. 당신들의 형제들 곧 이스라엘 온 집은 여호와께서 불사르신 그 불사름을 인하여 울어야 합니다. 회막 입구에서 당신들은 나가지 말아서 죽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간유가 당신들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였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포도주와 독주를 너와 내 아들들은 마시지 마라. 너희가 회목으로 들어갈 때 죽지 않을 것이다. 너희 대대로 영원한 규례이니 거룩한 것과 속된 것, 부정한 것과 정결한 것을 구별하고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그들에게 말한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기 위함이다. 모세가 아론과 그의 남은 아들들인 엘자아르와 이타마르에게 말하였다. 여호와께서 사르는 제물들로부터 남은 곡식제물을 취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제단 옆에서 무교봉으로 만들어 먹으십시오. 왜냐하면 그것은 지성물이기 때문입니다. 당신들은 거룩한 곳에서 그것을 먹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여호와께 사르는 제물 중 당신의 정해진 목이며 당신 아들들의 정해진 목이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그렇게 내가 명령받았습니다. 흔드는 제물인 가슴과 헛남물인 넓적다리를 당신과 당신 아들들과 당신 딸들은 정결한 곳에서 먹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정해진 목과 당신의 아들들의 정해진 목으로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 희생제물 중에서 그것들이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헛남물인 넓적다리와 흔드는 제물인 가슴은 사르는 제물인 기름과 함께 여호와 앞에 흔드는 제물로 흔들기 위하여 그들이 가져와야 합니다. 그것이 당신과 당신 아들들에게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영원한 규례로 있을 것입니다. 속죄제물인 숫염소를 모세가 찾고 찾았으나 보라, 그것이 불살라졌다. 그가 아론의 남은 아들들인 엘자아르와 이타마르에게 화를 내었다. 왜 너희가 거룩한 곳에서 그 속죄제물을 먹지 않았느냐? 참으로 그것은 지성물이다. 여호와 앞에서 회중을 속죄하고 그들의 죄악을 짊어지라고 그가 너희에게 주셨다. 보라, 성소 안으로 그 피를 들여오지 말고 너희는 내가 명령한 대로 성소에서 그것을 먹어야 정녕 먹어야 한다. 아론이 모세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오늘 그들이 여호와 앞에 그들의 속죄제물과 올림제물을 바쳤습니다. 그런데도 내게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데 내가 오늘 속죄제물을 먹었더라면 그것이 여호와의 눈에 좋으셨겠습니까? 모세가 듣고 그의 눈에 좋게 여겼다. 11장.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이것이 땅에 있는 모든 가축 중 너희가 먹을 수 있는 짐승이다. 가축 중
굽이 갈라지고 굽이 두 쪽으로 갈라진 족발과 되새김질하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을 수 있다. 다만 이것들은 되새김질하는 것과 굽이 갈라진 것 중에서 너희가 먹지 못하는 것이다. 낙타는 되새김질을 하나 굽이 갈라지지 않아 너희에게 부정하다. 오소리도 되새김질은 하나 굽이 갈라지지 않아 너희에게 부정하다. 토끼도 되새김질은 하나 굽이 갈라지지 않아 너희에게 부정하다. 돼지도 굽이 갈라진 족발이나 되새김질을 하지 않아 너희에게 부정하다. 그 고기를 너희는 먹지 말아야 하고 그 죽은 것에 너희는 닿지 말아야 한다. 그것들은 너희에게 부정하다. 물에 있는 모든 것 중 너희가 먹을 수 있는 것은 이러하다. 물에서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모든 것은 바다에 있는 것이나 강에 있는 것이나 너희가 먹을 수 있다. 그러나 바다에서나 강에서나 물에서 가득한 모든 떼와 물에서 사는 모든 생물 중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모든 것은 너희에게 혐오스러운 것이다. 그것들은 너희에게 혐오스러운 것이니 그 고기를 너희는 먹지 말고 그 죽은 것을 너희는 혐오스럽게 여겨야 한다. 물에 사는 것 중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모든 것은 너희에게 혐오스러운 것이다. 새 중에 너희가 혐오스럽게 여겨서 먹지 말아야 하는 것이 이러하다. 그것들은 혐오스러운 것이다. 독수리와 수염수리와 흑수리와 솔개와 말똥가리 종류와 모든 까마귀 종류와 타조와 올빼미와 갈매기와 매 종류와 작은 올빼미와 가마우찌와 따오기와 흰 올빼미와 펠리컨과 까치와 황새와 외가리 종류와 후투티와 박쥐다. 네 발로 기어다니고 날개 있는 모든 곤충떼는 너희에게 혐오스러운 것이다. 다만 네 발로 기어다니고 날개 있는 모든 곤충떼 중에 너희가 먹을 수 있는 것은 발 위에 양쪽 다리가 있어서 땅에서 뛸 수 있는 것이다. 그것 중에 너희가 먹을 수 있는 것은 메뚜기 종류와 방앗개비 종류와 귀뚜라미 종류와 배짱이 종류다. 그러나 네 발을 가지고 있고 날개 있는 모든 곤충떼는 너희에게 혐오스러운 것이다. 이런 것들로 너희 자신이 부정하게 되리니 그 죽은 것에 닿는 모든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다. 그 죽은 것을 짊어진 모든 자는 그의 옷들을 빨아야 하며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다. 굽이 갈라졌지만 두 쪽으로 갈라진 쪽발이 아니거나 되새김질을 하지 않는 모든 가축은 너희에게 부정하다. 그것들에 닿는 모든 자는 부정할 것이다. 네 발로 기는 모든 짐승 중에 그 발바닥으로 기어다니는 모든 것은 너희에게 부정하다. 그 죽은 것에 닿는 모든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다. 그 죽은 것을 짊어진 자는 그의 옷들을 빨아야 하며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다. 그것들은 너희에게 부정하다. 땅에서 기는 떼 중에 너희에게 부정한 것은 두더지와 쥐와 거북이 종류와 도마뱀 부치와 육지 악어와 도마뱀과 모래 도마뱀과 카멜레온이다. 이것들은 모든 기는 때 중에서 너희에게 부정한 것이다. 그것들이 죽고 나서 그것들에 닿는 모든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다. 그것들이 죽어서 떨어져 닿는 모든 것은 부정할 것이다. 나무 그릇이나 옷이나 가죽이나 자루나 일에 쓰이는 어떤 그릇이든지 물에 담가야 한다.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고 그리고 나서 정결할 것이다. 그런 그것 중 어떤 것이 토끼에 빠지면 그것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부정하리니 그것을 너희는 부수어야 한다. 먹을 수 있는 음식들이 물에 젖어 그 그릇에 있으면 그것은 부정할 것이다. 그리고 마실 만한 음료수가 그런 모든 그릇에 있으면 그것은 부정할 것이다. 그 죽은 것 중 어떤 것이 그것 위에 떨어지는 모든 것은 부정할 것이다. 화덕이든지 화로이든지 그것들은 부정하니 부서져야 한다. 그것들은 너희에게 부정할 것이다. 다만 샘이나 물이 모인 곳인 웅덩이는 정결할 것이다. 그러나 그 죽은 것에 닿는 자는 부정할 것이다. 그 죽은 것 중 어떤 것이 뿌려져서 싹을 내는 어떤 씨에 떨어지면 그것은 정결하다. 만일 씨 위에 물이 있고 그 죽은 것 중 어떤 것이 그것 위에 떨어지면 그것은 너희에게 부정하다. 그리고 만일 너희에게 양식이 되는 가축 중 어떤 것이 죽었으면 그 죽은 것에 닿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다. 그 죽은 것 중 어떤 것을 먹는 자는 그의 옷을 빨아야 하며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다. 그 죽은 것을 짊어진 자는 그의 옷을 빨아야 하며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다. 땅에서 기는 모든 떼는 혐오스러운 것이니 먹지 말아야 한다. 땅에서 기는 모든 떼 중
배로 기어다니는 모든 것과 내 발 또는 더 많은 발로 기어다니는 모든 것은 혐오스러운 것이니 너희는 먹지 말아야 한다. 너희는 기는 모든 때로 인하여 너희 자신들을 혐오스럽게 만들지 마라. 너희가 그것들로 너희 자신을 부정하게 하여 그것들로 부정하게 되지 말아야 한다. 왜냐하면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자신을 스스로 거룩하게 하여 거룩해야 한다. 이는 내가 거룩하기 때문이다. 너희는 너희 자신을 땅에 움직이는 모든 때로 부정하게 하지 말아야 한다. 왜냐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미즈라임 땅에서 너희를 올라오게 한 여호와이기 때문이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해야 한다. 이것이 짐승과 새와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과 땅에서 기는 모든 생물에 관한 법이니 부정한 것과 정결한 것을 나누고 먹을 수 있는 생물과 먹지 말아야 하는 생물을 나누기 위한 법이다. 12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어떤 여자가 임신하여 남자아이를 낳으면 그녀는 7일 동안 부정하리니 그녀의 월경 기간처럼 부정할 것이다. 8일째에는 그 아이의 포피가 잘라져야 하고 33일 동안 그녀는 피정결을 위하여 집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 그녀는 어떤 성물에도 닿지 말아야 하며 그녀의 정결 기간이 찰 때까지 성소에도 들어가지 말아야 한다. 만일 여자아이를 그녀가 낳으면 그녀는 2주 동안 그녀의 월경 기간처럼 부정할 것이다. 그리고 66일 동안 그녀는 피정결을 위하여 집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 그녀의 정결 기간이 차면 남자아이 혹은 여자아이를 위하여 그녀는 1년 된 어린 양을 올림제물로 또 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를 속죄제물로 회막 입구에 있는 그 제사장에게 가져가야 한다. 그러면 그 제사장은 그것을 여호와 앞에 바쳐서 그녀를 위하여 속죄하고 그녀는 피의 근원이 정결해진다. 이것이 남자아이나 여자아이를 낳는 여자에 대한 법이다. 만일 그녀의 손이 양 한 마리에 충분히 미치지 못하면 그녀는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하나는 올림제물로 하나는 속죄제물로 취해야 한다. 그 제사장이 그녀를 위하여 속죄하고 그녀는 정결해진다. 13장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이 그의 피부에 부스럼이나 얼룩이나 흰 반점이 있는 악성 피부병의 환부가 생기면 그는 그 제사장 아론이나 그 제사장들인 그의 아들 중 한 사람에게 데려가줘야 한다. 그 제사장이 그 피부의 환부를 볼 때 그 환부에 있는 털이 하얗게 변했고 그 환부의 모양이 그의 피부보다 우묵해졌으면 그것은 악성 피부병의 환부다. 그 제사장이 그것을 볼 때 부정하다고 해야 한다. 그러나 만일 그의 피부에 흰 반점이 있지만 그 모양이 피부보다 우묵하지 않고 털이 하얗게 변하지 않았으면 그 제사장은 그 환자를 7일 동안 가두어 두어야 한다. 그리고 그 제사장이 7일째에 그를 볼 때 그 환부가 그의 눈에 그대로 있고 피부에 퍼지지 않았으면 그 제사장은 다시 7일 동안 그를 가두어 두어야 한다. 그리고 그 제사장이 다시 7일째에 그를 보니 보라 그 환부가 가라앉고 피부에 퍼지지 않았으면 그 제사장은 그를 정결하다고 해야 한다. 그것은 단지 발진이다. 그가 그의 옷들을 빨면 그는 정결할 것이다. 그러나 만일 그가 그 제사장에게 정결함을 위하여 자신을 보이고 나서 피부에 발진이 정령 퍼지면 그 제사장에게 다시 보여야 한다. 그래서 그 제사장이 보니 보라 발진이 피부에 퍼졌으면 그 제사장은 그를 부정하다고 해야 한다. 그것은 악성 피부병이다. 악성 피부병의 환부가 어떤 사람에게 있을 때 그는 그 제사장에게 데려가져야 한다. 그 제사장이 보니 보라 피부에 흰 부스럼이 있어 그것이 흰 털로 변했고 그 부스럼에 생살이 있으면 그것은 그의 피부에 오래된 악성 피부병이니 그 제사장은 그를 부정하다고 해야 한다. 그를 가둘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그가 부정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만일 그 악성 피부병이 피부에 정령 생겨서 그 환자의 온 피부, 곧 그의 머리부터 발까지 그 제사장의 눈에 보이는 모든 곳을 덮어서 그 제사장이 보니 보라 그 악성 피부병이 그의 모든 살을 덮었으면 그는 그 환자를 정결하다고 해야 한다. 그의 모든 몸이 희게 변했기 때문에 그는 정결하다. 그러나 그에게 생살이 보이는 날에는 그는 부정할 것이다. 그 제사장이 생살을 보면 그를 부정하다고 해야 한다. 생살은 부정하니 그것은 악성 피부병이다. 혹은 그 생살이 다시 희게 변하면 그는 그 제사장에게 가야 한다. 그 제사장이 그를 보니 보라 그 환부가 희게 변했으면 그 제사장은 그 환자를 정결하다고 해야 한다. 그는 정결하다. 살 곧
피부에 종기가 생겼다가 나았을 때 그 종기가 있는 곳에 흰 부스럼이나 희고 붉은 반점이 생기면 그 제사장에게 자신을 보여야 한다. 그 제사장이 보니 보라 그 모양이 피부보다 낫고 그 털이 희게 변했으면 그 제사장은 그를 부정하다고 해야 한다. 그것은 종기로 생긴 악성 피부병의 환부다. 그러나 만일 그 제사장이 그것을 보니 보라 그 안에 흰 털이 없고 그 피부보다 낫지 않고 그것이 약해졌으면 그 제사장은 7일 동안 그를 가두어 두어야 한다. 그리고 만일 그것이 정령 피부에 퍼졌으면 그 제사장은 그를 부정하다고 해야 한다. 그것은 악성 피부병의 환부다. 그러나 만일 그 자리에 흰 반점이 그대로 있고 퍼지지 않았으면 그것은 종기의 상처니 그 제사장은 그를 정결하다고 해야 한다. 혹은 피부에 화상이 있을 때 그 화상에 생살이 있고 붉은 반점이나 흰 반점이 생겨서 그 제사장이 그것을 보니 보라 흰 털이 흰 반점으로 변하고 그 모양이 피부보다 우묵하면 그것은 화상으로 생긴 악성 피부병이다. 그 제사장은 그를 부정하다고 해야 한다. 그것은 악성 피부병의 환부다. 그러나 만일 그 제사장이 그것을 보니 보라 흰 털이 그 흰 반점에 없고 그것이 피부보다 낫지 않고 약해졌으면 그 제사장은 7일 동안 그를 가두어 두어야 한다. 그리고 그 제사장이 7일째에 그를 볼 때 그 피부에 그것이 정령 퍼졌으면 그 제사장은 그를 부정하다고 해야 한다. 그것은 악성 피부병의 환부다. 그러나 만일 그 밑에 흰 반점이 그대로 있고 피부에 퍼지지 않고 그것이 약해졌으면 그것은 화상으로 생긴 부스럼이니 그 제사장은 그를 정결하다고 해야 한다. 왜냐하면 그것은 화상의 상처이기 때문이다. 어떤 남자나 여자가 머리나 수염에 환부가 있어 그 제사장이 그 환부를 보니 보라 그 모양이 피부보다 우묵하고 거기에 가는 노란색 털이 있으면 그 제사장은 그를 부정하다고 해야 한다. 그것은 옴이다. 그것은 머리나 수염의 악성 피부병이다. 그 제사장이 그 옴의 환부를 보니 보라 그 모양이 피부보다 우묵하지 않고 검은 털이 거기에 없으면 제사장은 그 7일 동안 그 옴 환자를 가두어 두어야 한다. 그리고 그 제사장이 7일째에 그 환부를 보니 보라 그 옴이 퍼지지 않고 거기에 노란색 털이 없고 그 옴의 모양이 피부보다 우묵하지 않으면 그는 면도하되 그 옴이 있는 곳은 하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제사장은 그 옴 환자를 다시 7일 동안 가두어 두어야 한다. 그 제사장이 7일째에 그 옴을 보니 보라 그 옴이 피부에 퍼지지 않고 그 모양이 피부보다 우묵하지 않았으면 그 제사장은 그를 정결하다고 해야 한다. 그가 그의 옷을 빨면 그는 정결할 것이다. 그러나 만일 그의 정결 의식 후에 그 옴이 피부에 정령 퍼져서 그 제사장이 그것을 보니 보라 그 옴이 피부에 퍼졌으면 그 제사장은 노란색 털을 찾을 것이 없이 그는 부정하다. 그러나 만일 그의 눈에 그 옴이 그대로 있고 검은 털이 거기에 자랐으면 그 옴은 나았으니 그는 정결하다. 그 제사장은 그를 정결하다고 해야 한다. 어떤 남자나 여자가 피부에 반점 곧 흰 반점이 있어 그 제사장이 보니 보라 그들의 피부에 희미한 흰 반점이면 그것은 피부에 생긴 뾰루지니 그는 정결하다. 어떤 사람이 머리가 벗겨졌을 때 그는 대머리니 그는 정결하다. 만일 그의 얼굴의 가장자리까지 머리가 벗겨졌으면 그는 이마 대머리니 그는 정결하다. 그러나 대머리나 이마 대머리에 희고 붉은 환부가 있으면 그것은 그의 대머리나 이마 대머리에 생긴 악성 피부병이다. 그 제사장이 그것을 보니 보라 희고 붉은 부스럼 환부가 그의 대머리나 이마 대머리에 있어 피부에 생긴 악성 피부병의 모양 같으면 그는 악성 피부병에 걸린 사람이니 그는 부정하다. 그 제사장은 그를 부정하다고 해야 한다. 그의 머리에 그의 환부가 있다. 악성 피부병에 걸린 환자는 그의 옷들이 찢겨야 하고 그의 머리는 풀어져야 하고 그의 수염을 가려야 한다. 그리고 부정하다라고 그는 외쳐야 한다. 환부가 있는 모든 날 동안 그는 부정하니 그가 사는 곳은 짐 바깥이 될 것이다. 옷이나 양털이나 삼배나 양털에 날실이나 씨실에 가죽이나 어떤 가죽 제품에 곰팡이 자국이 있을 때 곧 옷이나 가죽이나 날실이나 씨실이나 가죽으로 만든 어떤 것에 초록색이나 붉은색의 자국이 있으면 그것은 곰팡이 자국이다. 그 제사장에게 보여야 한다. 그 제사장은 그 자국을 보고 7일 동안 그 자국 있는 것을 가두어야 한다. 그가 7일째에 그 자국을 보고 그 자국이 옷이나 날실이나 씨실이나
가죽이나 어떤 가죽 제품에 퍼졌으면 그 자국은 악성 곰팡이다. 그것은 부정하다. 그 자국이 있는 것은 양털이나 상배의 옷이나 날실이나 시실이나 가죽으로 만든 것이나 무엇이든지 불살라야 한다. 왜냐하면 그것은 악성 곰팡이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불에 살라져야 한다. 그러나 만일 그 제사장이 보니 보라, 그 자국이 옷이나 날실이나 시실이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퍼지지 않았으면 그 제사장이 명령하여 그 자국이 있는 것을 그들은 빨아야 한다. 그리고 그는 그것을 다시 7일 동안 가두어 두어야 한다. 자, 그 제사장은 그 자국이 빨려지고 나서 보니 보라, 그 자국의 모양이 변하지 않고 퍼지지 않았으면 그것은 부정하니 불에 그것을 살라야 한다. 그 자국이 바깥에 있든지 안에 있든지 그것은 곰팡이로 썩은 것이다. 만일 그 제사장이 보니 보라, 그 자국이 빨려지고 나서 약해졌으면 옷이나 가죽이나 날실이나 시실로부터 그것을 찢어야 한다. 만일 그것이 다시 옷이나 날실이나 시실에서나 가죽으로 만든 것 중에 보이면 그것은 생기는 것이니 자국이 있는 그것을 불에 살라야 한다. 옷이나 날실이나 시실이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을 내가 빨아서 그 자국이 없어졌으면 다시 빨려야 그것이 정결해진다. 이것이 양털이나 삼배의 날실이나 시실이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관한 곰팡이 자국의 법이니 그 정결함이나 그 부정함에 관한 것이다. 14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것이 정결의식의 날에 행하는 악성 피부병 환자의 법이다. 그는 그 제사장에게 가져가야 한다. 데려가져야 한다. 그 제사장은 진 바깥으로 나가야 한다. 그 제사장이 보니 보라, 그 악성 피부병 환자가 악성 피부병으로부터 나았으면 그 제사장은 그 환자가 자신의 정결함을 받기 위하여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와 백향목과 진홍색 실과 우슬초를 취하도록 명령해야 한다. 그리고 그 제사장은 새 1마리를 토끼 안에 생수 위에서 잡도록 토끼가 아니고 톡입니다. 토기 안에 생수 위에 잡도록 명령해야 한다. 살아있는 새는 백항목과 진홍색 실과 우슬초와 함께 취하여 생수 위에서 잡은 새의 피에 젖어야 한다. 그리고 그는 악성 피부병으로부터 정결함을 받은 자에게 7번 뿌려서 그를 정결하다고 하고 그 살아있는 새를 들로 내보내야 한다. 정결함을 받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그의 모든 털을 밀고 물에 씻어야 한다. 그러면 그가 정결해질 것이다. 그리고 나서 그는 진으로 가서 그의 천막 바깥에서 7일 동안 머물러야 한다. 7일째에 그의 모든 털, 곧 그의 머리털과 수염과 눈썹과 모든 털을 밀어야 한다. 그리고 그의 옷을 빨고 그의 몸을 물에 씻어 그는 정결해질 것이다. 8일째에 흠없는 어린 양 2마리와 흠없는 1년 된 새끼 암양 1마리와 곡식 제물로 기름에 섞은 고운 밀가루 10분의 3 에파와 기름 1로그를 취해야 한다. 정결 의식을 행하는 그 제사장은 정결함을 받는 그 사람과 그것들을 회막 입구 여호와 앞에 세워야 한다. 그리고 제사장은 어린 양 1마리를 취하여 기름 1로그와 함께 배상 제물로 바치되 여호와 앞에 흔드는 제물로 그것들을 흔들어야 한다. 그리고 그는 그 어린 양을 속죄 제물과 올림 제물을 잡는 곧 거룩한 곳에서 잡아야 한다. 왜냐하면 속죄 제물처럼 배상 제물도 그 제사장의 것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지성물이다. 그 제사장은 그 배상 제물의 피 중 일부를 취하여 정결함을 받는 자의 오른쪽 깃볼과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발라야 한다. 그리고 그 제사장은 기름 1로그로부터 일부를 취하여 그 제사장의 왼쪽 손바닥에 부어야 한다. 그리고 그 제사장은 오른쪽 손가락을 왼쪽 손바닥에 있는 그 기름에 적셔서 그의 손가락에 있는 기름을 여호와 앞에 7번 뿌려야 한다. 그의 손바닥에 남은 기름은 그 제사장이 정결함을 받는 자의 오른쪽 깃볼과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 곧 그 배상제물의 피를 바른 곳에 발라야 한다. 그 제사장의 손바닥에 있는 기름 중에서 남는 것은 정결함을 받는 자의 머리 위에 발라야 한다. 그리고 그 제사장이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해야 한다. 그 제사장은 속죄 제물을 드려 정결함을 받는 자를 위하여 그의 부정함으로부터 속죄해야 한다. 그러고 나서 그는 올림 제물을 잡아야 한다.
그 제사장은 올림제물과 곡식제물을 제단에 올려야 한다. 그래서 그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하고 그는 정결해진다. 그러나 만일 그가 가난하여 그의 손이 미치지 못하면 그는 배상제물로 어린 양 한 마리를 그를 위하여 속죄하기 위한 흔드는 제물로 취해야 한다. 그리고 곡식제물로 기름에 섞은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파와 기름 1로그와 그의 손이 미치는 대로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하나는 속죄제물로 하나는 올림제물로 취해야 한다. 그는 그 정결 의식의 8일째에 여호와 회막 윗구로 그 제사장에게 그것들을 가져가야 한다. 그러면 그 제사장은 배상제물인 어린 양 한 마리와 기름 1로그를 취해야 한다. 그리고 그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 흔드는 제물로 그것들을 흔들어야 한다. 그가 배상제물인 어린 양을 잡고 그 제사장은 그 배상제물의 피 중 일부를 취하여 정결함을 받는 자의 오른쪽 깃볼과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발라야 한다. 그 기름의 일부를 그 제사장은 그 제사장의 왼쪽 손바닥에 부어야 한다. 그리고 그 제사장은 그의 오른쪽 손가락을 그의 왼쪽 손바닥에 있는 기름에 적셔서 여호와 앞에 7번 뿌려야 한다. 그리고 그 제사장은 그의 손바닥에 있는 기름으로부터 일부를 취하여 정결함을 받는 자의 오른쪽 깃볼과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 곧 그 배상제물의 피를 바른 곳에 발라야 한다. 그 제사장의 손바닥에 있는 기름 중에서 남는 것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하기 위하여 정결함을 받는 자의 머리 위에 발라야 한다. 정결함을 받는 사람은 그의 손이 미치는 대로 준비한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 중에 하나씩을 들이되 그의 손이 미치는 대로 하나는 속죄제물로 하나는 또 하나는 곡식제물과 함께 올림제물로 드려야 한다. 그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정결함을 받는 자를 위하여 속죄해야 한다. 이것이 악성 피부병의 환부가 있는데 정결 의식을 받기에 그의 손이 미치지 못하는 사람의 관한 법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소유지로 주는 크나안 땅에 너희가 갈 때 나는 너희 소유지인 집에 곰팡이 자국을 줄 것이다. 그러면 집주인이 가서 그 제사장에게 전해야 한다. 곰팡이 자국 같은 것이 그 집에서 내게 보입니다. 그러면 그 제사장은 자기가 그 자국을 보러 가기 전에 그 집을 치우도록 명령하여 그 집에 있는 모든 것이 부정하지 않게 할 것이다. 그리고 나서 그 제사장이 그 집을 보러 갈 것이다. 그가 그 자국을 보니 보라 그 자국이 그 집 벽에 초록색이나 붉은색의 눌림이 있고 그 모양들의 벽보다 낮으면 그 제사장은 그 집에서 집 입구로 나오고 그 집을 7일 동안 닫아야 한다. 그리고 그 제사장이 7일째에 다시 보니 보라 그 자국이 그 집 벽에 퍼졌으면 그 제사장은 자국에 있는 돌들을 끄집어내도록 명령하여 그 성 바깥 부정한 곳에 그것들을 던져야 한다. 그리고 그 집의 사방을 끓게 하여 그들은 그 굵은 흙을 그 성 바깥 부정한 곳에 부어야 한다. 그리고 그들은 다른 돌들 취해서 그 돌들 대신에 가져와야 한다. 그리고 다른 흙을 취해서 그 집을 발라야 한다. 그 돌들을 끄집어내고 그 집 벽을 끓고 바른 후에도 그 자국이 다시 그 집에 생겨서 그 제사장이 가서 보니 보라 그 자국이 집에 퍼졌으면 그것은 그 집의 악성 곰팡이니 그것은 부정하다. 그는 그 집을 허물어야 하고 그 돌들과 나무들과 그 집의 모든 흙을 그 성 바깥 부정한 곳으로 꺼내어야 한다. 그 집을 닫은 모든 날 동안 그 집에 들어온 사람은 그날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다. 그 집에서 누운 사람은 그의 옷들을 빨아야 하고 그 집에서 먹은 사람도 그의 옷들을 빨아야 한다. 만일 그 제사장이 경영 가서 보니 보라 그 집을 바른 후에 그 자국이 그 집에 퍼지지 않았으면 그 제사장은 그 집을 정결하다고 해야 한다. 왜냐하면 그 자국이 나았기 때문이다. 그는 그 집을 정하게 하기 위하여 새 2마리와 백항목과 진홍색 실과 우슬초를 취해야 한다. 그리고 새 1마리를 토기 안에 생수 위에서 잡아야 한다. 그리고 그는 백항목과 우슬초와 진홍색 실과 살아있는 새를 취하여 그 잡은 새의 피와 생수에 적셔서 그 집에 7번 뿌려야 한다. 그래서 그는 그 집을 새의 피와 생수와 살아있는 새와 백향목과 우슬초와 진홍색 실로 정하게 해야 한다. 그리고 그는 그 살아있는 새를 그
그 성박갓들로 보내야 한다. 그래서 그는 그 집을 위하여 속죄하고 그 집은 정결해진다. 이것이 모든 악성 피부병의 자국과 오에 관한 법이니 옷과 집의 곰팡이와 부스럼과 얼룩과 흰 반점에 관한 법이며 부정한 때와 정결한 때를 가르치기 위한 법이다. 이것이 악성 피부병의 법이다. 네, 이제 다음 편에 이제 15장부터 하는 걸로 하고 오늘은 이렇게 14장까지 리딩 했습니다. 여러분 리딩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시는 게 복이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시는 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인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오늘 또 그렇게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고요.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